베셀 반데어 콜크라는 분은요, 트라우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트라우마를 당했다라는 것은 그게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곧 변하지도 않고 바뀔 수도 없는 현실인 것처럼 자신의 삶을 조직해 나간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만남이나 사건조차도 과거에 오염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야곱이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요. 요셉을 잃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흉년이 찾아왔고 야곱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제외한 10아들을 이집트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골모로 잡히게 되고 곡식자루에 돌아오면서 보니까 돈까지 들어있어서 도둑으로 몰릴지도 모른다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요셉의 연출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아들들은 모르고 있죠. 이 사실을 들은 야곱은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자식을 다 뺏어가는구나. 그 아들들한테요. 요셉도 없어지더니 시므온도 잡혀가고 이제는 베냐민까지 데려간다고? 하면서 너희가 나를 진짜 괴롭게 하는구나. 베냐민은 절대 안 돼. 베냐민만은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다. 만약에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까지 안 좋은 일 생기면 나는 못 산다. 나는 못 산다. 그러면서 야곱은 절대로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기근은 더 심해졌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려운 결정, 불편한 결정은 피하고 싶습니다. 미루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사실 해결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는 묵혀두면 둘수록 더 우리를 압박해 옵니다. 식량이 떨어지니까 야곱은 결국은 다시 아들들을 불러서 이집트 가서 양식 좀 사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냐민이죠. 베냐민 놓고서 아들들과 계속 실랑이를 벌입니다. 너무너무 이해가 되죠. 사실 그 아들을 잃은 트라우마를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은요, 특히 자식이든 가족이든 그 사람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 트라우마가 더 커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그렇잖아요. 지금 아들의 시신도 보지 못했고요. 장례를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제대로 애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뭔가 장례라는 것들이요. 위로도 하지만 슬픔을 매듭짓고 다시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큰 전환점이 되는데 장례조차 치르지를 못한 겁니다. 폴린 보스라는 분은 이것을 그래서 얼어붙은 슬픔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반사적으로 베냐민에게 집착합니다. 남아있는 아들,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남겨둔 아들입니다. 아들 베냐민을 볼 때마다 아마 야곱은 베냐민을 보고 있지만 그 얼굴 속에서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얼굴도 보이고요. 실종돼서 죽어버린 요셉의 얼굴도 보일 거고요. 보면서 제일 자기 인생에서 좋았던 시간들, 라헬과 그 요셉과 좋았던 시간들도 떠오르고요. 반면에 가장 아픈 시간도 너무나 아프게 아리게 떠올랐을 겁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당연히 베냐민 그대로 사랑했겠죠. 그런데요, 문제는 지금은 요셉에게 주지 못했던 사랑까지도 베냐민에게 다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아들들에게 갈 사랑까지도 싹 모아서 지금 베냐민에게 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보호 심리가 어느 순간 강박이 됩니다. 아마 코로나 때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걸리면 큰일 난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너무나 예민해지죠. 이것이 사랑의 비극입니다.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에는 사랑도 있지만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가장 큰 두려움일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베냐민만 아들이고 베냐민만 가족인 것은 아니에요.
야곱은 족장입니다. 수많은 지금 식구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게다가 하나님과 사람들하고 투쟁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야 되는 그런 믿음의 족장이에요. 근데 지금 다른 식구들은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아들 시므온은 인질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도 베냐민은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왜냐? 베냐민이라는 존재는요, 바로 야곱의 사랑뿐만 아니라 두려움까지도 거기 다 투사된 존재인 거예요. 베냐민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의 두려움과 사랑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트라우마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또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에 지금 생존이 걸려 있는데도 베냐민 이러면 안 돼 하면서 그 생각에만 골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은 너무나 쉽게 집착이 되어버립니다. 자녀든지 배우자든지 연인이든지 학생이든지 그 사람이 최후의 희망이 될 때 있잖아요. 내가 못 이룬 꿈을 저 사람이 대신 이뤄줄 것 같은 최후의 내 인생의 보루가 됩니다. 문제는 그 사랑 자체가 아니라요.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돼요. 내 인생의 안전장치가 되고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꿈이 됩니다. 근데 그게 곧 우상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쉽게 우상이 되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들도 자녀를 사랑하지만요, 때로는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욕망과 두려움을 투사한 존재로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자녀의 성공이 내 성공이에요. 마치 자녀의 실패는 나의 실패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의 인생은 자녀들의 인생이고 그 아이들이 겪어야 될 힘들지만 안타깝지만 걔네들이 겪고 헤쳐나가야 또 그래야만 강해지고 온전해지고 지혜로워지는데 걔네들의 몫인데도 마치 애들이 커가는데도 그걸 놓지 못할 때가 너무나 부모라면 다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부모를 떠나서 장성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남녀가 부모한테 애착이 너무나 커서 떠나보내지 못하는 것, 이게 사회적으로도 지금 문제 아닙니까? 그럴 때 사랑은 보호가 되고 그 보호는 곧 통제가 되고 통제는 곧 다시 자녀들의 삶을 제한하고 억누르게 됩니다. 마치 옛날에 그 통행금지, 몇 시 전에 무조건 들어와 하는 것들처럼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다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널 얼마나 걱정해서 그러는지 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게다가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현대 사회는요, 이런 야곱의 불안함을 더 극대화시켜요. 지금도 전쟁이 끊이지 않죠. 경제 위기 끝나지 않죠. 환율이 막 2,000원 넘고 그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막 2주 우리 가족 어떻게 살지? 막 이 생각이 들잖아요. 또 이사도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계속 언제 어디로 튈지 몰라요. 또 갑자기 막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또 언제 올지 몰라요. 또 주거 문제도 지금 안정적인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또 치열한 그 학교, 직장은 어떻습니까? 일터의 경쟁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놓치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자리 놓치면,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사람 놓치면 끝이야. 이 생각이 누구나 든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의 어떤 불확실성, 또 사회 속에서 이런 상실 공허가 일상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악착같이 붙들어요.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을 붙들고요. 자꾸 자리를 붙들고요. 내가 컨트롤하려고 그러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지금 시므온 갇혀있지만 결국 돌려받게 될 겁니다. 완전히 잃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뭐예요? 베냐민 못 보낸다 하고 있는데 베냐민을 보내야 요셉하고 재회가 되고 화해가 되고 가족이 회복이 되고 기근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지금 베냐민을 놓지 못하는데 사실은 이 그림을 보고 있는 우리들은 알죠. 베냐민을 놓는 순간 이 가정에 구원이 다시 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장애물은 뭐예요? 겉으로 보면 기근이죠. 근데 거꾸로 보세요. 기근이 다시 요셉하고 화목시키고 이 가족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연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기근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문제 어렵죠. 삶이 빡빡하죠. 근데 진짜 문제는 사실 우리 안에 있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야곱의 문제는 기근 자체가 아니라 야곱 내면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트라우마의 비극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요, 상처를 입고 너무나 극한의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요, 생각을 잘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싶은데도 안 돼요. 자기도 알아요. 근데 안 돼요. 뇌가 이게 어떤 데미지를 받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와야 되는 화학 물질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근데 야곱은 그게 안 보여요. 오히려 지금 베냐민을 데려가서 만나야 되는 게 지금 일인데요. 야곱에게는 이게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구원과 섭리가 야곱에게는 위협이고 왜 나한테 베냐민을 뺏어가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겪으면 사람이 지금 은혜의 때가 다가와도 그 몰라요, 은혜의 때인지를. 오히려 왜 이렇게 나를 자꾸 압박해? 왜 이것까지도 이러면서 왜 그거 또 다른 은혜가 아니라 그걸 재앙처럼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죠. 그러나 야곱은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해요.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전지적 작가 시점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시점에서 인생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통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빼앗아 가시려고 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가장 소중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돌려주시려고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이 우리가 생각한 과정과 방식이 아니니까 당황스럽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야곱의 가정 이스라엘의 그 12아들을 책임지신 것처럼 여러분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폭삭수가수다. 할렐루야. 자, 이때요. 유다가 이제 나섭니다. 전면에 대두가 돼요. 아들 유다가 첫째가 아니거든요. 근데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마음이 지금 너무 겁을 먹고 지금 무서워서 꼼짝달싹 안 해요. 마음도 행동도. 유다가 나서서 뭐라 그러냐면요. 아버지, 이 아이를 우리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당장 가겠습니다. 그러면요. 아버지도 살고요. 우리도 살고요. 우리 어린 자식들도 다 살 수 있어요.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요. 양식이 필요하다는 게 이슈가 아니에요. 유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아버지의 그 시선을 다시 넓혀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냐민하고만 보고 있는 아버지의 시선을 보십시오. 여기 지금 다른 손주들이 지금 배고파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좀 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고픈 형제들, 어린 생명들. 또 지금 시므온도 거기서 시므온은 무슨 지금 아무 영문도 모르는 채 갇혀 있어요. 예. 근데 형제들이 안 돌아와.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가 지금 위험에 빠져 있는데 가족 전체를 지금 유다가 보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베냐민만 아니라 모두가 아버지 자식이고 손주들이고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아버지,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어디서 이 야곱의 마음이 움직이냐면요, 뭐라 그러냐면 제가 베냐민을 책임지겠습니다. 이 개역개정에는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제게 책임을 물으십시오. 제가 베냐민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하면요, 제가 평생 아버지 앞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죄값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담보라는 이 단어가요, 그 유다와 다말 사건의 앞에 보면 나왔던 거예요. 담보물 뭐 줄래요? 하면서 그 다말이 얘기할 때요. 그죠? 유다는요, 그러니까 유다의 과거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유다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이제 플래시백 해보면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 유다가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숨긴다고 얻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에게 손대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라고 제안한 사람이 유다였어요. 어쨌든 그 대신 설득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그는 우리와 살과 피를 나는 형제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얘기하니까 이게 먹혀요. 근데 그때도 루벤의 말은 안 먹혔거든요. 보면요. 그때도 유다는 사실 형제 의식은 있었어요. 우리 형제인데 죽이진 말고 팔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도 그래서 그때 유다의 말에 설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그때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결국 그때도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또 살리는데 기여는 했지만 결국에 노예로 팔렸는데 가장 1등 공신도 유다였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보지도 못하고 그 큰 슬픔을 겪었죠. 그죠? 또 창세기 38장에는요, 그 유다가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멀리 이방 지방에 가서 방황한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들들을 잃게 됩니다. 근데도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지 못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며느리 다말에게 기업을 줘서 씨를 줘서 있게 해야 되는데 막내 아들 셀라도 죽을까봐 그때 이게 마치 지금 그러니까 야곱의 지금 베냐민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이미 유다가 아들이지만 예전에 겪었던 일인 거예요. 아들 셀라도 죽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며느리에게 막내 아들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씨를 줘서 기업을 대대로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회피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근데요, 자신의 그 과거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와 자신의 잘못했던 그 과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온 가족을 또 살리는데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쓰임받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유다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녹일 사람도 공감할 사람도 아들 중에 유다밖에 없어요. 지금 왜? 본인도 그런 일을 겪었던 거죠. 그러면서 유다에게는 그 변화의 흔적이 있어요. 다말 앞에서 며느리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녀가 나보다 옳다. 그가 나보다 옳다라고 인정했던 사람이고요. 지금 며느리가 저런 황당한 일을 벌인 이유는, 속인 이유는 내가 아들 셀라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내 아들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나 때문이다. 며느리가 옳다라고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더 이상 그 이후로 죄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나보다 옳다. 그리고 나는 내가 이것을 잘못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요. 이게 하나님이 사실 원하는 겁니다. 뭐 열심히 뭘 하고 뭐 잘하기 이전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연약한지 잘못했는지를 직면하고 인정하는 거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래야 그 십자가 은혜도 그 다음에 그 죄사함의 용서도 그래서 와 살려주셨네 나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죠? 유다는요, 그 하나님은요, 유다를 한순간에 무슨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유다도요, 유다뿐만 아니죠. 족장들 다 그 수치가 드러납니다. 그 뺑기 쓰면서 숨겨놓았던 일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요. 그러고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책임지게 되는 과정을 그 쓰라린 과정들, 힘든 과정들을 겪고 나서 사람들이 달라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을 읽으면요.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야, 저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도 별반 나랑 다르지 않구나. 그러나 저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구나. 저렇게 답이 없고 저렇게 악랄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려고 하시는구나. 달라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은요, 과거를 무시하고 덮어두고 초월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과거의 나의 죄와 수치가 나의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1981년인가요? 로버트 레드포드가 처음으로 감독하고 그 오스카상 등 상을 많이 받은 영화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Ordinary People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이런 트라우마를 가진 그런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에 큰아들 이제 버기요.
보트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콘라드는 살아남았는데 그 사고 때 형을 구하지 못했다라는 죄책감과 우울 속에서 이제 무너져 갑니다. 정신병원까지 가게 돼요. 가족은 여전히 함께 살고는 있는데요. 마음은 이미 단절되고 뿔뿔이 흩어져 지낸 지 오래입니다. 어머니 베스는 야곱처럼 죽은 아들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아들도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막 이러는데도 그 아들은 안중에 안 들어와요. 자꾸 죽은 아들만 그리워하고 있어요. 떠나보내지를 못합니다. 그 대사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살아남은 아들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어머니는 병원에 와보지도 않으셨네요. 그랬더니 콘라드의 아버지가 대신 변호해 줍니다. 엄마가 감기가 들으셔서 못 간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형이 입원하셨으면 감기도 안 걸리셨을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원망이 그냥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엄마를 비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형도 낳지만 나도 아들인데 살아있고 나도 사랑받고 싶고 나도 힘들고 나도 죽을 것 같아서 나도 위로가 필요하고 나도 사랑이 필요한데 왜 어머니는 죽은 아들 형만 보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 사랑의 갈망, 사랑받지 못한 아픔의 표출.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가족이라도 이게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지금 막 왜 이렇게 삐딱하지? 왜 비난하지? 왜 원망하지? 막 화나게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사랑받고 싶구나. 너도 죽을 것 같아서 지금 살려달라라는 사인을 나한테 보내고 있는 거구나. 이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다는 근데 오늘 보니까 어때요? 달라져 있습니다. 형제들은 아마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콘라드처럼 아버지는 왜 베냐민만 사랑합니까? 전에는 요셉만 사랑하시더니 왜 지금은 베냐민만 감싸고 두십니까? 아버지를 원망하고 비난할 수 있죠. 너무 이해가 됩니다. 아들들의 마음도. 그런데 유다는 달랐어요. 그런 수치스러운 일,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일, 그리고 내가 더 잘못했다라는 것을 며느리 앞에서 인정한 일을 겪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왜 나는 안 챙겨주세요? 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네, 아버지가 베냐민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게 이해가 됩니다. 자식을 잃어본 아버지예요. 유다도. 제가 지키겠습니다. 베냐민을. 그러니까 야곱도 내 아들도 아들을 잃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야곱도 더 아마 와닿았을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유다의 말이 슬픔으로 얼어붙은 야곱을 움직입니다.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고 야곱의 그 행동을 움직입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은요, 장자 르우벤과 좀 비교가 돼요. 보면요, 그 요셉 구덩이 사건에서도요, 르우벤도 그 형제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보면요, 지금 르우벤이 먼저 또 설득하려고 했죠. 그러면서 아버지한테도요, 베냐민을 제가 만약에 데려오지 못한다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제 아들 둘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르우벤은.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각오처럼 보이죠? 와, 목숨 걸었구나, 르우벤이.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성경이 지혜롭지 않은 사람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르우벤은. 르우벤은 희생을 말하고 있지만 자기가 희생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 둘을 희생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버지 야곱은요, 이미 요셉을 잃었는데 손자 둘을 더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그럼 손자 둘을 더 죽이라고? 죽이지도 않겠지만, 그렇죠? 이 위로라고 하는 겁니까, 이게? 르우벤은 지금 마음은 앞서고 선의는 앞서는데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상처 입고 두려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도 공감하지도 못합니다. 구덩이 사건에서도요, 요셉을 죽이지 말자라고 먼저 얘기해요, 르우벤이. 그리고 실제로 보면요, 그 요셉을 구해서 아버지한테 다시 돌려보내려는 선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엔 실패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아요. 형제들을 멈추고 요셉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요셉인지 알지 못하지만 요셉이 막 이제 형제들을 압박해내니까요, 르우벤이 형제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내가 그때
동생한테 그러지 말라 그랬지 하면서 다른 형제들을 비난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말 안 들어서 그래, 너희가. 이제 우리가 요셉을 죽인 핏값을 치르는 거야 라면서 그 상황에서도 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여러분, 맞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루벤의 말처럼 맞는 말인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비난으로 끝나는 말들이 있습니다. 게다가요, 루벤은 더 큰 결격 사유가 장자로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저 빌하와 동침한 사건이 있는데요. 이게 권력 투쟁이에요. 뭔가 지금 위계 질서가 바뀌는 상황에서 라헬이 죽고 나니까 자기 어머니의 그 아들들이 뭔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아버지의 권위를 짓밟고 형제들과 권력 투쟁을 한 사람이 바로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은요, 장자지만 장자다움이 없었어요. 권위는 가지고 싶어 했지만 책임은 피했어요. 앞자리에는 서고 싶어 했지만 자기 희생은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는 넘보았지만 아버지의 그 삶의 질고와 고통은 느끼지도 나눠지지도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리더십이 많죠. 여러분, 말로는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좋을 때는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이렇게 호언장담하지 마셔야 됩니다. 말을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했으면 지키려고. 그럼에도 우리가 온전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지키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럴 때 악착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참된 리더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르우벤은 장자였지만 진짜 장자다움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유다였습니다. 유다와 요셉을 또 봐도요, 좀 달라요. 역대상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장자권에 대해서 흥미로운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르우벤은 장자였지만 그 죄를 범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권을 빼앗기게 되고요. 또 유다는 왕이 나오는 주권자가 되게 되고요. 반면에 맏아들의 장자의 권리는 요셉에게 넘어갔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의 아들 둘이 12지파에 편입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르우벤은 장자였는데 아버지의 권위를 짓밟혔기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잃게 되었고요. 둘째, 셋째가 있죠. 시므온과 레위가 있습니다. 그들은 또 그 디나 사건에서 보면 그 폭력으로 또 그 리더십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자의 두 몫은 요셉에게, 그 지파에게 가게 되고요. 왕권은 유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고 또 우리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오십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이 사실 더 탁월한 사람이에요. 더 흠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요셉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지만 요셉은요, 달라요. 형제를 살리는데 지혜로 형제들을 살렸습니다. 근데 유다는요, 국률이 여김으로 형제를 살리게 됩니다. 요셉은요, 창고를 저장하고 열어서 형제들을 보존하게 됩니다. 유다는 자기 자신을 담보로 내어주어서 형제를 보존하게 됩니다. 요셉은 세상 나라에서 높아짐으로 형제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유다는 희생함으로 형제들을 살리게 되죠. 유다는 그래서 장자 지파가 아니라 왕의 지파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왕은 이런 거예요. 자기 형제를 책임지는 사람이죠. 여러분, 사자는 동물의 왕국에서 왕입니다. 힘으로. 네, 그렇죠? 근데 하나님 왕국에서 사자, 왕은요, 사자인데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유다처럼요. 유다는 다른 사람을 찢어놓고 죽이고 짓밟고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자기가 희생하고 그 아픔을 짊어지고 책임을 지죠. 베냐민을 아버지를 설득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슬픔을 무시하지 않아요. 전에는 이익을 따졌죠. 그러니까 팔아버리자. 이득을 따지던 사람이 이제는 가족 전체를 바라보고 가족 중에 약한 한 사람도 버리지를 않습니다. 갇혀있는 시므온까지도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사자와 어린 양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자처럼 담대하고 용맹해야 됩니다. 침묵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을, 공동체를, 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지식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높은 자리를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함부로 군림하고 물어뜯는 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는 곧 어린 양이기 때문이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는데,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존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 유다의 말에 야곱도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예물을 준비하라 그래요. 그 땅에 온갖 좋은 생산물을 가져가고 그 딸려 들어온 돈도 2배로 가져가라. 정직하게 다시 돌려주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는요, 손 놓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요. 야복강에서도 야곱이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은 드디어 네 동생도 데리고 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차이가 느껴지세요? 전에는 절대로는 이런 빼앗겨서는 안 되는, 죽어서는 안 되는, 안 좋은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내 아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유다의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베냐민은 네 동생이기도 하지. 그 유다는 베냐민은 제가 책임지는 제 동생입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마지막에 기도해 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 할 거 다 하고 마지막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긍휼을 입게 하셔서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다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아버지 바랍니다 하면서 기도하죠. 여러분, 믿음은요, 소중하지 않아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려놓음, 여러분, 타 종교도 내려놓음을 얘기해요. 고통을 내려놔라, 집착을 내려놔라.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긴다. 불교도 그래요. 근데 우린 달라요. 그냥 내려놓음이 아니고요, 맡겨드림이에요. 맡겨드림. 그냥 내려놓음이 아닙니다. 그 책 제목 때문에 이게 많이 쓰는데요. 사실은요, 내어놓는 것보다 더 좋은 성경적인 표현은요, 하나님께 맡겨드림입니다. 맡겨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어서 맡기는 게 아니고요, 나한테 제일 소중한 것일수록,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됐던, 생업이 됐던, 사업이 됐던, 일이 됐던, 연구가 됐던, 친구가 됐던, 가족이 됐던, 가장 소중할수록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희망이 생긴 거예요. 오히려 유다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번 자기 인생을, 험악한 인생을 여기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기 힘과 노력으로 아무리 내가 베냐민을 싸고 든다고 해서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죠. 베냐민을 그냥 애굽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요, 불안하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그 다음의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성경 마지막 책에서요, 사도 요한이 막 엉엉 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비밀이 담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었어요. 그때 장로 중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 책과 7인을 열 것이다. 요한은 사자를 보려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사자의 정체는 어린 양 예수,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모두를 형제로 여기시고 모두를 대신해서 자신이 담보가 되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유다의 사자이십니다. 또한 죽임당한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느니라. 히브리서에 말씀하시고요. 또 그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지금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증하실 거라는 그 놀라운 약속에 보증이 되어주셨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콜드플레이라는 밴드의 Fix You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보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성공하지도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원하는 것은 얻었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얻지 못하고 너무 지쳤는데도 잠들 수가 없고 삶이 무슨 후진 기어가 걸린 것처럼 계속 뒤로만 되감길 때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누군가를 사랑했지만 내 사랑이 그 사람에게 끝내 닿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싶어 합니다. 당연하죠. 사랑하니까. 그리고 내가 널 고쳐줄게, 고쳐주고 싶어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바로 우리의 사랑의 아름다움과 한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어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 마틴이 쓴 가사 보면 기독교적인 그런 색채가 많이 날 때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그래요. 내가 고쳐줄게 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사가 보면요, 빛이 너를 집으로 이끌고 네 뼛속 깊은 곳에 다시 불이 붙으면 나도 너를 다시 고쳐보려고 노력할게 해요. 장담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제가 있어요. 먼저 빛이 임해야 돼요. 먼저 불이 붙어야 돼요. 그런데 그 약속의 보증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빛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꺼져가는 삶을 다시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 삶을 또한 이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